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골방에서 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였을 때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나 또 서로를 위해 함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이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과 또 죄사함과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순서를 또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순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사실 끝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의 기도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났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이기적인 기도는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소비자형 신자가 되어서 소비자 중심의 기도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과 함께 기도의 순서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기도에 나오는 이 기도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 기도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세 가지 기도 중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또 전체 6가지 기도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구를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로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 아픈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나라와 또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할 제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시급성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할 때는 이 기도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도가 가장 근본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 제목을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세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치료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주기도의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해결책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로 말씀하셨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가 다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에,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한 기도, 가장 근본이 되는 기도, 그리고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답했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란 것은 이름이 아니고 비밀이란 뜻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모세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모든 말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려는 그런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부를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부를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름을 만들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이름도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당신이란 말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윗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당신이란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뺐고, 최근에 새번역 주기도문을 번역한 곳에는 당신이란 말 대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이란 아시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전인격,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냥 그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가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종이에 써놓고 그 위에 막 낙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인격, 존재 그 자체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이란 말은 다르다, 또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존재와는 다르다는 거죠.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기도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기도는 나를 포함하여서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즉 나를 포함하여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것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것을,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받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수고하며 고생만 하며 살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이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기도,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들의 거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신자의 삶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때 세상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걸맞게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담긴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 책임을 나도 감당하겠다는 약속과 헌신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도록 기도만 하고 있는 청혼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순종하고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고백과 결단과 약속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과 결단과 약속이 담긴 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결단과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살고 기도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삶을 능가하는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주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 시대에 이미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아굴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굴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아굴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굴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지만
주 기도처럼 기도했고 주 기도처럼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주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이고 또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 역시 주 기도처럼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고 아굴처럼 기도하고 아굴처럼 살았던 분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도 역시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기도에 가장 시급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걸맞게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에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우리의 약속, 헌신이 담긴 기도입니다. 따라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